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더위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시편 묵상을 통해 남은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78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7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릴 적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암 선고를 받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만 혼자 세상에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상황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너무 진행되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찰을 해도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시한 채 다시금 교회를 떠나 이전의 삶을 이어간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기를 권유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괜한 기도를 드렸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는 다시 온몸에 암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편 78편을 묵상하며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는 놀랍다고 생각했던 기적도 곧 잊어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있었으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가족과 자녀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시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감탄하며 감사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제는 그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이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곧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제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패역한 심령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어제 묵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우리 안에 죄된 성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트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깨트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시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에게 잔인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이 내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합니다. 이것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더 상대방을 상처 주는 행동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킨다는 거, 누군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 누군가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곧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의 두 번째 부분 말씀을 묵상할 때 거절했다, 잊었다, 배반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로 통괄해 보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축복하고 또 그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왼손을 므낫셀에게 안수했습니다. 둘째를 더 크게 안수한 거죠. 그 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로 성장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강해서 나가는 전장마다 앞장을 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능한 에브라임도 그 무기와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떠났기에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기이한 일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잊었다, 완전 잊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시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억은 조금 나지만 그냥 없는 일처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기억은 나지만 우연이었겠지, 지난 이야기였겠지 하고 무시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일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다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그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나의 대적들은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못 섬기겠습니까? 아마 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곧 잊어버리고 무시했습니다. 14절과 16절에는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 위에만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보호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낮은 곳에서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기적이 조금만 며칠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망할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 가정과 자녀들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곧 회복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는 듯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 시편 묵상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인물이었기에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확실하기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녀들만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이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극도로 안 좋아서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고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암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잘못 진찰했을 확률이 있었기에 다른 병원을 가봤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암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극도로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을 땐 온몸이 암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천국에 갔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신 삶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이런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에브라임처럼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묵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매일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살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